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4km이다.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4km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걷는 속도가 보통 시속 4km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시속 4km로 함께 걸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늘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8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멀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바람이 불 때, 즉 아담과 하와가 걷기 좋은 서늘한 시간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늘 거니는 교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이 거닐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의미인 할라크에서 나온 미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워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워크에다가 ing 붙인 거, 워킹. 쉽게 말해서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에덴 동산에서는 워킹, 거닐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그 인물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65세 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동행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화이트 할렉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걷다라는 이 할레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walked with God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표현을 한국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 이제 에녹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걷는 것이다. 즉 에덴 동산에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한평생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늘 시대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고 교제하는 거룩한 인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 보니까요, 당대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이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마 지금보다 더 타락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방주에 안 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요,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친밀한 친구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광야길을 갈 때, 이 광야길 인생길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가지고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늘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과거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하지 않도록 죄를 지어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막이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만남의 텐트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교제 텐트다, 교제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는데 광야 시대에는 성막 회막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표현도요,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walk with your God, 너희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이게 초지일관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 표현을 하나님과 행하기를 원한다, 함께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맞습니다. 미가서의 말씀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뭐냐?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행하고요, 사람들에게는 인자를 베풀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한탄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한탄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제사할 때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노니. 그냥 보이러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수없이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이런 것이 헛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참된 동행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된 동행을 원하시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된 동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참된 동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참된 동행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해도요 그 예배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약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도 보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녀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떡을 나누시고요 우리와 함께 마시고 생활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거동락의 삶을 사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동행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더욱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은요. 술 취한 사람 절대 못 받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서 계속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도 살펴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가 없지만 신약 시대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함께 동행하기를 정말로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늘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24시간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24시간 늘 동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예배 나왔을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주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표현은 영어로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영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fix, 고정시켜라 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요사이 정말로 영적으로 제 자신에게 묻는 게 뭐냐, 내 자신이 24시간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 영혼의 두 눈이 주님께 정말로 고정되어 있느냐, 이걸 자꾸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자꾸 질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24시간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 바라보고요, 때로는 헛된 것들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주님보다 그런 것들 더 사랑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정말로 주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과 늘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이거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born again, 다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힘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런 표현들 자주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요
주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환난에서, 위험에서,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돼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잠깐씩 동행하는 선지자 있고 늘 동행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머물고 있었던, 이 선지자가 머물고 있었던 성을 둘러싸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만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자꾸 알려주니까, 야, 이놈을, 이 선지자를 먼저 죽여야 우리가 아람이 이스라엘 정복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먼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쌓였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러 온 그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구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둘째로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실 사람을 비롯해서요, 모든 생명체는 그들이 늘 함께하는 대상을 점점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와 애완동물이 늘 함께하면 우리는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고요, 아끼게 되잖아요. 애완동물도 우리를 잘 따르고요. 근데 심지어 사자도 그렇대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요, 이 어려서 어떤 청년이 이 사자 새끼를 키웠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크니까 이제는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야생 동물 공원으로 보내게 됐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너무 이 사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들이 말렸는데 이 사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변했을 테니까 너 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도 그래도 야생 동물 공원으로 찾아갔더니만 이 사자가 이 주인을 알아보고 기쁘게 함께 뒹굴면서 뛰노는 영상을 보았어요. 이처럼 사자 같은 우리도, 짐승 같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늘 시간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요,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늘 기도와 말씀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결정을 주님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오묘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복된 길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행복과 평강의 길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따르면 결국에는 손해가 찾아오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늘 무엇에 집중하느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하는 일을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으려면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루에 늘 주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정해서 가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니까요, 하루 3번을 정했어요. 그는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하면서 교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도 주셨고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못 누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5째로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과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취미, 우리의 관심, 우리의 취향, 우리의 목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12제자 보니까요, 가룟 유다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돈을 바꿔버립니다.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들은 비록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두려워서 그때는 막 도망쳤지만 결국 회개하고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어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그 창에 뚫린 옆구리를 보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너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배신했으니까 주님이 3번 물어보셨거든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고백하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 양들을 먹여라 라는 주님의 비전을 받고 그 당시 세계 목회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비전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죽어가는 생명들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전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용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복음의 증거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이제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다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증인의 삶,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